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광일로 경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중 넷째 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제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복된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 아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섬김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예, 출애굽기 10장. 예,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또 내가 이집트에서 이룬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네가 내 아들과 네 손자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만일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고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그것은 내 조상들이나 내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 위에 존재한 날부터 이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리라 하시나이다 하고 그가 몸을 들려 파라오에게서 물러가니라. 예,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8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기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위대함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알게 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주님에 관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맥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다음 세대에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선포할 거라는 거죠, 그죠? 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친절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2절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과 그 자손들, 후대에 걸쳐서 이 일들을 전해줘서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로써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집트에서 주님께서는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속박과 압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와 이 기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사실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질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 단회적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엑소스라고 하죠. 이 출애굽의 스토리,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삶과 역사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교훈과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또 교회 이후에 대환란 때의 사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녀 교육이나 영적 유산에 대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세요. 요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요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그죠? 갑자기 소선지서 얘기하면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요엘서 1장, 요엘이 어디더라?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와, 계속 지금 신앙이 이어지고 보이시죠, 그죠? 너희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다른 세대,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시면요,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주님의 표적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신명기 4장 갑니다. 이제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온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 민족이죠, 그죠? 그 이유가 신명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와, 이게 신앙의 전수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도 6장, 여기 쉐마가 나오죠. 6장 7절. 신명기 6장 6절부터 6절 7절 읽어보죠. 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네요. 그리고 집에 앉을 때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냥 삶인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 주시는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이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이 일에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요. 아론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아들들 2명은요, 주님께 이상한 벌을 드리다가 불에 삼킴을 당해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아론의 아들들도요. 또 사무엘은요, 주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대언자였지만 자녀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왕을 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8장에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와,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되네요. 그죠? 이게 어려운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인 자신의 믿음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신앙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죠? 신명기 11장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9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1세대 부모님들이 가장 신실합니다. 2세대부터 약간 해이해지기 시작하다가 3세대가 가면 거의 세속화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명기 11장 19절. 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요. 여러분,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어떤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보시면요, 알았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서부터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이 율법으로 게임도 하고 노래들을 부르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이기구였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게 되게 탁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런 초등교육 이외에도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자신의 가업을, 자신의 직업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들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주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요 구약시대가 끝날 즈음에 가시면 그 지역에 회당이 생깁니다. 유대교 회당이 생깁니다. 이 회당이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속해 있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한번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시편 78편. 그렇다고 어머니는 뭐 예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편 78편. 한번 이제 1절부터 한번 우선 4절까지. 똑같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그 독립침례교회 그 가정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20살에 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또 자식들 또 결혼한 20살 세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거의 뭐 20, 40, 60, 80 이렇게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죠. 굉장히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겁니다. 와,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들아 하면서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에베소 6장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요. 이사야서 볼까? 이사야서 38장 19절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19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리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해서요, 어머니가 자녀의 책임에서 죄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마치 성경에서요, 형제들아, 브레드는 형제들아라고 말하면 자매들도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에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가정의 헤드십, 그러니까 머리로 삼은 이상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태에 대한 마지막 회계보고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부모는요, 최초의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최초의, 아니 궁극적인 교사예요. 부모는요. 또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또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도움을 주는 뿐입니다. 그죠? 물론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자고 명령하잖아요. 이 역할 부모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역할을 안 하면 다른 그 무언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6절. 신명기 32장 46절. 지금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날 너희 가운데서 중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건 먼저. 말씀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나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해야 할 몫의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버림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학원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요,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캐릭터, 좋은 인격과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대한다면 그거 잘못이죠. 그죠? 무리입니다. 세속적인 학교 친구들의 영향에다가 오늘날 공교육의 입시 위주 교육, 주입식 교육 등 학교는요,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제가 보기엔 뜻밖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상한 거 많이 배우잖아요, 아이들이요. 그죠? 또래들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런 다른 어떤 세력들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언어는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전수가 되면 너무 잘 통합니다. 믿음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단절돼 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뭐냐면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인이 뭐죠?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어나 수학이나 컴퓨터나 태권도나 이런 다 이런 것들은 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어릴 때 부모들의 가슴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아주 어릴 때는요, 키우는데 좀 커서 머리가 커지고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밥 해주고 용돈 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미 몸뚱아리만 자식이지 그 속사람이 이미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이게요. 되게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말씀처럼요,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을 커버할 수 있는 원칙들을 학교나 학원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진리를 배우도록 정해놨습니다. 가장 무수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은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밖에 안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걸로 다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도요, 부모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뭔가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만나서 할 말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많으시겠죠. 우리는 성경 신자들이니까. 뭔 얘기할 게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런 것들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과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진리를 배운 아이들은요, 가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성경적인 세계관 때문에 부모들을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상설자,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크리스찬들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실하게요.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기 전에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 이게 1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은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3절 가보겠습니다. 수기 10장 3절로 합니다. 3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8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장면도 이어지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집트 전역에 메뚜기들이 덮친 심판입니다. 한번 3절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6절까지. 네. 네, 오영기인데 4절. 네. 와, 지금 개구리가 사방에 가득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수많은 개구리들 때문에 이제 모기들은 퇴치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 때의 경우는요,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메뚜기는요, 우박이 파괴하지 못한 모든 연한 식물과 곡식까지 다 먹어 치웠을 겁니다. 오늘날 메뚜기
공중 들으시지 않으세요? 뭐 중국에서 메뚜기가 막 일어났다는 거 이런 들으시잖아요, 그죠? 초토화, 농경지가 초토돼 버립니다, 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라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감사,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적은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음식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들을 죽이시고 우박을 보내어 수확하지 못하게 하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곡식을 먹어 치우게 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요, 식탁에 올릴 게 없어요. 모든 블레싱,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받았잖아요. 옷도 음식도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다 모두에게 은혜로 오시지만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대환란 때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다시 내리실 겁니다. 다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메뚜기 떼가 나와서 식량을 다 먹어 치울 것이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겁니다. 4명이 말 탄 자 기억하시죠? 기근. 그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식량 부족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미국이요, 최근에 미국에서 농경지 소유주 1등으로 등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농경지를 제일 많이 샀어요. 농경지는 빌 게이츠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요. 뭔가 얘는 지금 흥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농경지를 왜 샀을까요? 인플레이션, 기근,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요, 자연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신왕자 심판석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지옥에 가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3절 보시면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야, 우선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백성을 가게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겁니다.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하루의 말미를 주셔서 항상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강제로 낮추시겠죠. 신약적으로도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를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은요,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 아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젊은이들, 청년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장로들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와,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네요. 복종하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완악하고 목이 고든 성도들은요, 이런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신약 교회는 만인 대제사장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 뭐예요?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요,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겸손하면 명예롭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데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겸손입니다. 겸손.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네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요, 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비결입니다. 겸손. 은혜는요,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지 못합니다. 은혜를 얻는 일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 복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은혜를 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마귀하고 싸울 때 영적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4장 찾았으니까 그 7절 보세요.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위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보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랍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자기를 낮춰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겸손과 이 순종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영입니다. 겸손한 것, 또 순종하는 것. 자기를 높여서 불순종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요, 어떤 영이에요? 마귀 영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그러니까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영. 이건요, 마귀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을 낮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요,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신분이요, 욥기 41장 마지막 절인가요? 34절쯤 보시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리워하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어둠입니다.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또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요. 이 영적인 죄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과 다툼들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파라오는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이 닥쳤습니까? 이집트 전역에,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한 파라오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는 우박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모든 것 남은 것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파라오가 교만해요. 파라오가 교만하잖아요, 그죠? 교만은요 한마디로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집트 모두를 파괴시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더 많은 지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파라오의 지배를 받은 모든 것이 다 그의 교만 때문에 파괴되었잖아요. 이 교만의 파괴성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교만 가운데 있다면 그 가족 전부가 영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교만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가정에서 그녀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한 교회 직분자가, 한 교회 리더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만 가운데 있다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지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시편 이제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4절. 35절 보시면요. 이거 출애굽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4절 35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메뚜기들과 새 벌레들이 오되 이슬이 와서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고 그들의 토지에 있는 열매를 삼킬 것이다. 와, 여기 보시면 메뚜기들과 쐐기 벌레들이 오되 무수히 와서 다 먹어치웠답니다. 와, 메뚜기들과 이 쐐기 벌레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의 모든 채소들을 다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오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또 죄인들만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 순종하는데 우리 사람들만.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보시면 이 메뚜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메뚜기가 대환란 때 출현하게 됩니다. 보세요. 요엘서 2장에 보세요. 요엘서 2장 다시 가보세요. 메뚜기는 주님의 어떤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메뚜기가요. 이집트에서 보여준 메뚜기 때의 재앙은요 다시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예언돼 있어요. 요엘서 2장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치운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주리니. 와, 주님의 큰 군대랍니다. 메뚜기가 주님의 큰 군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 메뚜기가 왔다 그러면 주님의 군대가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큰 군대랍니다. 메뚜기가요.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들의 정체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성경을 비교하면 이 메뚜기의 정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가보세요. 잠깐만. 대환란 때가 되면 메뚜기들의 출현을 보게 돼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메뚜기 계시록 9장 3절. 요한계시록 9장 3절.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동물과 같은 동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야, 이 메뚜기들이요. 2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메뚜기들이요. 와.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은요 지상에 있는 메뚜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메뚜기 구워 먹기도 하고 모르시겠구나. 아시죠? 메뚜기 그 냄새 맡으려고 불에 구우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많이 맡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지상에 있는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과정 동안에 창조해서 이 땅에 지은 것들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이상해 생긴 게 엄청 이상해요 생긴 게 진짜.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의 모양이요 야생 메뚜기들의 모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생김새입니다. 이 구절까지 읽어보면요 메뚜기 하나에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양이 믹스돼 있어요. 혼합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있고요 여기 또 사람도 있죠. 남자입니다. 또 여자의 어떤 머리카락 여자가 있죠. 또 사자 이빨, 사자의 복합, 섞인 복합체. 한마디로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도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는데 이것들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땅 아래 지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올라와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올라옵니다. 끔찍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전갈이 쏘는 고통을 주는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대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아,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 말씀하시나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의 그들을 피한다고 되어 있으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진통제 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말벌에게 물려가지고 정말 고통이 심할 때 마약류를 먹거나 바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얘네들은 땅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 아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죽기로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환란 때 정말 전무후무한 끔찍한 곳이 그때 시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메뚜기들의 왕이 누구냐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군대를 자기의 종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의 군대를요, 자신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11절. 여기 보면 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왕.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바돈, 아폴리온 되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할 때 공부하시죠, 그죠? 가룟 유다입니다. 얘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땅속 지하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속 지하 세계를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고 여기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 안에 또 일부분은 또 이제 타타루스라고 하는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타루스 있고 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 도너츠 모양의 끝없이 바닥 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죠. 도너츠니까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 이 구렁이에 이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 뭔가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신들이 UFO는 뭐냐?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 안에서 올라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얘기하죠. 지옥에 간 부자가. 얘기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자면 건너올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렁텅이가 바로 뭡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인 겁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뭐냐? 바로 여기가 마귀의 처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간 처소입니다. 처소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귀의 처소로서 자기가 갔던 처소이고 여기는 멸망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아폴린입니다.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자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17장 8절 보세요. 근데 이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잖아요. 이게 바다 어떤 지점이거든요. 바다 어떤 지점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을 보시죠. 보시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주산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지중의 어떤 지점이 여기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중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구멍 거기서 나오니까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네. 보시면 17장 8절
와,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이 바로 그 짐승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옥이나 바닥 없는 구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잘 안 믿어요. 뭔 공상과학 영화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천국 역시 사실이 아닌 거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이 가는 곳이고 여기는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에는 천사들이 갇혀있는 곳 타타로스가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끝없이 깊은 이 구덩이에도 짙은 연기로 가득 찬 곳이 여기 있고요. 여기 가득 차 있고요. 여기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또 뒤에 보시면 2억이나 되는 초자연적인 말탄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짐승이 왕으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가 교회가 휴가되고 나면 대환란 때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와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 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탄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여기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 갇히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오늘 많이 했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요. 형제자매 따로 모여서 이렇게 중보하겠습니다.